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세계의 선교부가 있게 하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곳곳에 특히 세계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에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시편 37편은 노년의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37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정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중에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배워온 이 젊은이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이들이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악인들은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의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당연히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의인으로 살기가 이처럼 힘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으로 살기가 이처럼 많은 손해를 봐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초라해지며 자빠지고 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에게는 이러한 많은 염려와 근심된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37편은 계속 그래도 이들을 권면하면서 계속 다시 의인의 길을 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의인을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의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근심을 자빠지는 염려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이제 37편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뒤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악인은 끊임없이 우리 의인들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많은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바라보고 오늘 현실 속에서 마주한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의인의 길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의 손을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막하고 아파도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절망 속에서라도 계속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1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앞날이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원수와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의 손 의지하고 이 주의 손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 넘어질 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넘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생명의 길에서, 다시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 것입니까? 이 주의 손이 어떤 손이기 때문에 우리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세 가지로만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 태초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태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환하게, 생동감 넘치게,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또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의 손길, 이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또한 절망에서 희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믿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어두웠고 또한 말도 못하셨던 그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헬렌 켈러가 그랬습니다. 물론 한때 이 헬렌 켈러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넘어질 때도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 자기처럼 쓸모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정말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려고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가정교사였던 설리번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 헬렌 켈러의 등에 이런 말을 써주었습니다. 켈러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창조하시는 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는 중이란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말씀해 보실래요?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창조하시는 중이십니다.
이렇게 등에 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켈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기대되지 않니? 이 말을 듣고 헬렌 켈러는 정말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중이라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신의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작은 빛의 천사가 되어집니다. 이 켈러는 많은 책을 써서 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렌 켈러가 남긴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이 명언들은 사실 우리들의 가슴을 크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PPT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개 읽어보시면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는 잃었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잃은 거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더 중요한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슴으로 지금 와 닿고 계십니까? 우리 세 번째도 함께 읽습니다. 태양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행복의 문은 한쪽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 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닫혀진 문만 바라보는 자는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날마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헬렌 켈러는 이 신비한 이 깨달음을, 이 교훈들을 어디서 얻어낸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창조의 손이십니다. 하나님 이 창조의 손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사케 하고 또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여전히 의인의 길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구원의 손이십니다. 구원의 손.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손이신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빼내어 주신 구원의 손이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손이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늘 행복할 수 있고 희망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환난과 시련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굳게 바라보면서 계속 의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버지가 피로 범벅이 된 어린 딸을 안고서 급하게 응급실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이 어린 딸을 잘 살피고 나서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빨리 찢어진 피부를 꿰매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지금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 없이 생사를 꿰매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 아버지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조용하게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아빠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을 거니까 아파도 그 고통 참아낼 수 있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취 없이 수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취 없이 생사를 꿰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가 아팠을지,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스러웠을지. 그러나 어린 딸은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더 아빠의 손을 꽉 잡으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자 수술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아이의 참아내는 그 인내를 보면서 큰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술한 의사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이야, 어떻게 너는 그 큰 아픔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손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의 힘. 내가 아파할 때 이 아빠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강하게 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빠가 붙드시는 강한 손이 바로 이 딸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를 꼭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이 고백을 우리도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실족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져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이 말씀하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악인은 완전하게 엎드러져서 다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물론 우리 인생길에 위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되는 그러한 근심들, 잡념들, 염려들 많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의 위안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 일어나서 여전히 의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십니다. 치료의 손.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이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많은 치료의 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4절 25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은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귀신의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상처받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붙잡고 우리 마음도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이 육신적인 또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사실 무게로도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비틀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짐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너무너도 힘들어서 무겁고 큰 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작은 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짐 조용히 맡김으로써 우리도 계속 의인의 길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계속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의인의 길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창조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치료의 손인 것입니다. 이 손, 이 하나님의 손을 늘 기대하며, 이 하나님의 손을 늘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손을 늘 소망하면서 계속 의인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순간순간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 상황이 막막해도 의인의 길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